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라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도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연락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례적으로라든가 교회법적으로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고, 하여튼 또 무엇이 되었든 결정이 되면 또 알려드릴 것이고, 지금과 같이 차분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요한복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시작부터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공관복음은 사실은 약간 비슷한 시기에 쓰였어요.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이죠. 그리고 대략 한 10년경 후 뒤에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쓰였고, 요한 복음이 좀 늦게 쓰였어요. 한 기원 후 100년경 가장 늦게 쓰였는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행적이나 말씀을 알리는데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나 사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바로 잡으려는 목적도 가지고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복잡한 부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복음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쓰였을 때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달라요.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데, 이단은 뭐냐면 올바른 교리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뭐냐면 사이비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거. 그러니까 올바른 것 같지만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래서 사이비는 가짜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짜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나온 것이 사이비죠.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예요. 통일교도 그렇고. 이단은 교리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이제 이단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일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는 무슨 가연설이라는 것도 있었었고, 오늘 복음과 관계된 이단은 뭐가 있었느냐면 양자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자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단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인간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느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느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하느님이 당신 아들로 양자를 드렸다. 그래서 양자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었을 뿐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입양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기억을 해내서 오늘 복음에다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뭐예요? 그 양자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긴 하지만 그냥 인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느님이셨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이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느님에게 입양된 게 아니라 원래 시작전부터 선제, 그걸 선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태초 때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요한복음 맨 앞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딱 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처음부터 사실은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한처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부분이 오늘 복음에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살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들은 또 일독서도 함께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독서에서는 이제 아브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람과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셔요. 계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아브람의 이름은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것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그저 한 집안의 높은 아버지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들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일독서에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표적이잖아요. 시몬 바르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너는 이제 베드로이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는 몫으로, 즉 반석, 교회의 반석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반석으로 쓰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느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방법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또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계약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역시도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름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세례명.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는 다윗처럼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가족이 되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의 증표로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이름을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받은 세례명,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세례명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이 세례명을 가지셨던 성인분은 어떤 삶을 사셨던가, 그 성인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제 손금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손금도 동양인이 보는 손금하고 서양인이 이렇게 보는 손금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동양에서는 손금을 볼 때 남자는 왼손을 보고 여자는 오른손을 보고 뭐 그렇게도 보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인 손금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왼손은 뭐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오른손은 뭐예요? 자기가 개척할 운명이라고 그렇게 손금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김동일, 여기에는 누구의 의지, 누구의 희망이 들어있느냐면 부모님의 희망, 그죠? 부모님의 의지가 들어있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근데 이제 오른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할 운명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례명은 이제 인간적인 희망, 인간적인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희망, 하느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손금을 봐도 부모님한테 받은 손금이 중요해요? 내가 개척할 손금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내가 개척할 손금이 더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름, 그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가 지어준 이름이 더 중요하게 됐느냐면 하느님이 지어준 이름이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되었다.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맺어진 하느님과의 계약, 이것을 우리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성인들의 삶,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 역시도 그분들을 닮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짧죠? 길게 한다고 뭐 좋을 일 있겠어요? 짧지만 오늘 복음도 잘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사실은 성주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또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녹슬지 않도록,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붙어 있었잖아요. 갈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녹이 슬지 않도록 갈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잘 조이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도 치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다시 미사를 드리게 됐을 때 정말로 통통통통통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또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